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예배 초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갔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도 열매도 없었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에 탑승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의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을 썩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좀 선한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 되기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체한다, 뽐낸다, 건방지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만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결국은 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제일 잘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래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 저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게 보이지? 이게 잘 보이면 내가 교만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우리 속에 쌓아두어 놨던, 숨겨놨던 이 교만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들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영적인 암이기 때문에. 암이 드러나는 것, 들키는 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야 치유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 이런 건 알겠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클릭이 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만한 게 뭡니까? 교만한 걸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옷장에 옷을 입으러 딱 들어가는데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와이셔츠를 입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그랬을까요? 옷은 내가 알아서 입을게. 제 입에서 이게 쑥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교만이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네 아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냐면, 왜 넌 네 남편이 옷 입는 거 갖고 그렇게 뭐라고 하니? 네 남편 어린애가 아니야. 알아서 입을 수 있어. 이게 적용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저는 제가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교만을 봐야 되는 거고, 아내는 그 남편이 입을 수 있는 걸 왜 자꾸 참견하는지 그 교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적용을 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래부터 위에까지 다 쳐다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이 다 써 있어요. 머리, 헤어스타일, 화장, 옷 입는 거, 신발, 여기에 교만이 쭉 있다고요. 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랑해요, 교만하는 사람은. 그게 다 드러납니다.
저도 머리 길렀다가 짧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 안에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이 교만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돈을 주고 배, 띠, 이 배라는 것은 우리가 배, 옷, 지금은 많은 천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천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배, 옷, 배로 만든 옷은 아주 부자들,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을 누구의 옷을 만들 때 그 옷을 쓰게 하셨죠? 그렇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옷을 속옷부터 겉옷, 두건까지 뭐죠? 머리에 쓰는 관까지 세마포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귀한 것으로 제사장에게 입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사제들만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거룩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옷, 이 배띠, 이 혁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벨트를요. 이 허리띠를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처럼 귀족들과 왕족들과 제사장들만 입는 그 옷을 우리를 입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보면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어요. 네. 그래서 잘 허리에 띄고 있었는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서 지금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있는 바위 틈에 감추라. 여기 유브라데는 남유다에서 이 유브라데까지 가려면요. 키로수로 하면 560km 정도, 한 600km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요.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띠를 샀다가 또 그 바위에 갖다 놨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춰놨던 띠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네, 이러고 한 단락이 끝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바쁜 선지자에게 그 먼 곳까지 그 띠를 놓고 왔다가 또 그걸 가지러 갔다가 가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교만하다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을 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썩어서 자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교만하면요,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교만하면요, 악취가 나요. 여러분은 향기가 나시는 분이세요? 악취가 나는 분이세요? 교만은 자랑하고, 그게 교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을 하면요, 악취가 난다고요. 왜 우리가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난 모든 세월들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다는 교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그 교만,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교만, 남보다 좀 더 헌신하고 애썼다는 교만, 그 도도함, 그 거만함, 그 건방짐이 우리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못 쓰십니다. 아니, 안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현대의 우상은요, 내 몸뚱아리예요. 내 몸뚱아리. 여러분과 저의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었다고요. 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가 우상단지가 되어서 이 몸에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하루 종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우선순위가 내 몸뚱아리에 맞춰져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구원의 영역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의 영역은 모든 부분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이 전 인격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숟가락 하나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뜰 수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자랑이 아니라 죄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누가 넣어줄까요? 교만은요, 사탄이 넣어줘요. 무엇을 통해서 넣어줄까요?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넣어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 되었습니까? 사울이 바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뱅뱅 돌게 하셨어요. 1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겐 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려 했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교만의 시작은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잘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교만한 사람이 보이면요, 100%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듭니까? 교만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교만은요, 결국 자기애예요. 자기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고집 꺾지 않는 사람들.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 썩게 하시겠다는 것은 교만을, 너희들의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막 옆에 가고 싶으세요? 교만한 사람의 근처도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과 저희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찾아가는 게 겸손이라고요.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교만하셨으면 절대 이 땅에 안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교만은 비교에서 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교활합니다. 어떻게 교활한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요. 조종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칭찬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칭찬에 묶이게 해요. 남을 칭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교만은요, 정말 교활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활하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앞뒤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도와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대가를 바라고 도와줍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따라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면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 하나님으로 살아요. 집에서도 하나님이 돼요.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누구랑 1대1로 만나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민낯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썩게 하리라. C.S. 루이스가 말한 거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간혹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넘어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소위 거들먹거리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도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C.S. 루이스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그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만든 헛개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이 루이스의 지론입니다.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단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으로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등과 같은 것들은 이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사탄된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루이스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교만이라면서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키는데 처음엔 인간들 사이의 적대감을 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까지 이르게 된다고 언급합니다. 루이스는 정치 지도자나 국가들이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도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인 것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없이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교만한 지도자, 교만한 국가들을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루이스에 따르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교만이 다른 악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루이스는 세상의 악들은 거의 모두가 교만의 결과로 교만이야말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죽음의 덫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것이지요.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그 교만이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암인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인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결국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루이스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만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암이기에 이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라는 두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체면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평생 여러분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허튼 생각에서 한순간에 벗어남으로써 한없는 안도감을 누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주시기 위해 그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자 애쓰시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걸쳐 입고 바보처럼 우쭐대며 돌아다니고 있는 우습고 추한 가장 무도의 의상을 벗기고자 애쓰시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우쭐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겸손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겸손의 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모두가 상상 속의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교만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스스로 더럽고 죄인이라는 의식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그때서야 상상 속의 헛개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의 주를 믿을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잘 알아본다. 그 얘기에 뜨끔했습니다. 왜냐면 제 눈에 요즘 교만한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제가 교만하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내가 내 머리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에 붙들리잖아요. 그게 깨닫고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 올라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그거 가서 도와주고 박수 쳐주고 심부름 해준다고요. 그래도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신뢰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건요, 자신 안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등감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가방끈 짧은 게 가방끈인가요? 그것도 가방끈이라고 하나요? 근데 공부 짧게 한 걸 가방끈이라고 그러나요? 네. 가방끈 짧은 걸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저는 학부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대학원까지 안 하면 목사 안 줍니다. 근데 저 때는 학부만 해도 줬어요. 그래서 전 가짜로 받은 거 아니고 진짜로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니까 영어도 못하지, 뭐 여기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또 교만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제는 불안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았구나. 구원이라는 건요, 조건 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바보, 천치 같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하나님은요, 그분은 딱 한번 안으시면 우리가 막 별짓을 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무슨 성적으로 범죄 저지른 거, 도둑질한 거, 뭐 사기친 거, 그거하고 교만한 건 비교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만, 좀 자랑할 수 있지. 좀 건방 떨 수 있지. 그 정도 올라갔으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요, 그거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건요, 순식간에 하나님을 타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세요? 수염을 잡고 놀잖아요. 애들이 수염 잡으면 수염을 흔든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잘나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나간 분들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사탄이 그 교만을 심어준 거예요. 이거구나.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우리들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있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것, 우리가 상패를 받은 것, 상장을 받은 것, 메달 받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썩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세요. 이제 그거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자랑하면요, 악취가 난다고요. 우리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 어른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향기가 나는 분은요, 몸에서 냄새가 나도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소변을 지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할머니, 그 냄새 나는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그 돌아가시는 시신을 잡고 애들이 울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요. 몸에 냄새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격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게, 그게 교만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얹혀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 하였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악한 백성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을 했다. 그래서 이 띠가, 이 백성들이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똑똑해서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입을 벌릴 수가 없는 사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겸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라고선 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 자랑이 죄 고백으로 변하게 하셔서 썩어 문드러질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완벽한 사랑, 그 안전한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교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억되지 않고 주님이 기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사랑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겸손하심을 실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교만한 저희들을 섬겨주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애쓰시는 그 성령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더 이상 교만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